이 땅에 태어나서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오리무중 속에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사람을 잘 만나는 축복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비극은 사람을 잘 만나고 못 만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형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식,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와 삶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때 항상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땅에 사는 동안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인연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학교 옆에 앉은 친구가 평생 친구가 됩니다. 버스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인연이 되어서 부부로 평생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주례한 그 부부 한 쌍 중에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가 친구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끝번호 하나를 잘못 눌렀습니다. 그 끝이 다른 아가씨 전화번호였는데 아가씨가 나중에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이게 부재중 전화가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 아가씨가 걸어보았더니 이 생면부지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남자가 기술이 좋았던지 수작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나기까지 하고 결국 연애를 하게 되고 제가 주례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자식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해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게 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차를 탈 때 함께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 요나 같은 놈이 하나 있으면 나도 꼼짝없이 그 비행기나 배가 사고를 만나서 큰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누가 옆에 앉아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누가 앉아 있는가? 좋은 사람 옆에 앉게 되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사람 옆에 앉게 되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불 옆에 앉아 있으면 온기가 옵니다. 얼음 옆에 앉아 있으면 냉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내 은혜를 자꾸 이게 뺏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한테 따뜻하게 비춰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잘하고요. 끄덕끄덕하고요.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나도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이 은혜를 뺏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주는 좋은 사람들, 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확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세상 일은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은 내 맘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려면 내 목숨이겠죠. 내 생명이겠죠.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생명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냐? 아닙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내가 생기기 전에 나를 낳아주시기만 하면 내가 가문을 빛내고 효도하고요. 성공적으로 살아서 기쁨을 드릴 테니 나를 낳아주세요. 낳아주세요 하고 빌어가지고 내가 세상에 온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올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소중한 생명이 내가 천들고 보니까 그냥 은혜로 공짜로 내가 세상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 1900년대에 2000년대에 이 세상 살다가 내게로 오너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내 의사를 물어보시지도 않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세상살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우리 뜻,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투정을 부리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일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큰 일일수록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고작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은 내 마음대로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주부가 일어나서 아침에 뭐 된장국을 끓여 먹을까, 명태국을 끓여 먹을까, 김치국을 끓여 먹을까, 요 정도는 내 마음대로 됩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옷을 밝은 색을 살까, 어두운 색을 살까, 내가 좋아하는 색을 살까, 에이 이번에는 좀 내가 나하고 관계없는 안 입어본 색깔을 한번 사서 입어봐야지. 요 정도도 내 마음대로 됩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건강하게 사는 거, 병약하게 사는 거, 성공, 실패, 행복, 불행 이런 것들은 점점 중요한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 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뜻.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대로 되냐. 더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기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성경 구절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응답이 몇 가지로 오냐? 4가지로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뜻대로 구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안 된다, 너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거절로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려라, wait. 하나님이 나는 지금 급해서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1년 후나, 어떤 기도는 10년 후나, 어떤 기도는 내가 죽은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게 그것을 이룰 힘을 이미 주었으니, 기도했으니 네가 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Do it yourself. 네가 해라. 네가. 이미 너는 그것을 이룰 능력이 네 속에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을 때 그런 능력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주라고만 하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오냐? 네 기도가 내 마음에 합당하니 들어주마라고, 하나님이 I'm all ears, 네 기도 다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라고 기도하는 내 뜻과 응답하시는 주님의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예스라고 하는 응답만 오는 것이 아니고 노나 웨이트나 네 자신이 그걸 할 능력이 있으니 네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라고 하는 응답으로 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오냐? 네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니 내가 들어주마라는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 믿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너희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음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고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조건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24절에 보면은 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의심이라는 말의 뜻은 철저하게 분리하다, 반대하다,
주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불신이 됩니다. 불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믿을 신자, 사람 자체,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앞에다가 아니 불자를 붙여요. 불신자라고 합니다. 못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에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되죠. 그게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하나님은 믿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믿을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왜 마음을 잘 못 믿기 때문에 너 나 믿지? 믿지?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보이는 이 외형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속의 생각과 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 믿지? 그 말은 안 보이는 내 마음과 안 보이는 내 진심을 믿으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남편을 의심하면 의부증이 되고 아내를 의심하면 의처증이 됩니다. 친구나 이웃을 의심하면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 이거 성공이 어렵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영어 시간이 끝났는데 한 학생이 영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왔니? 선생님, 저는 영어에 자신이 없어요. S를 제대로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선생님이 말없이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이 자기를 비웃는 줄로 알고 교무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얘야, 너는 방금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S라고 발음했다. 너는 영어에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영어 발음 중에 S라는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발음이 흩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은 모든 것을 흔들어 놓고 분리시킵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해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뜻대로 구해야 된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 뜻을 따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야 되고 주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했고 38절에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했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상의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셨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간절히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의 염불이 아닙니다. 기도는 외침이고 부르짖음이고 생명을 건 영적 전투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때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던 야곱으로서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붙잡은 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천사의 씨름이 계속되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날이 새려고 한다. 나를 놓아라. 못 놓습니다. 왜 못 놓느냐?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날이 새려 한다. 나는 가야 된다. 나를 놓아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놓지 못하겠느냐? 축복하시기 전에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야곱이 일격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천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그 고된 씨름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 역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드린 결사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뭐냐? 결론이 이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소원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신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를 찬송가 431장 내 주의 뜻대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독일 루터교회 목사였던 벤자민 스몰크 이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인데 1618년에 시작된 이 신구교 전쟁이 1648년 전쟁이 끝나기까지 3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전쟁이 끝났습니다. 신구교의 대림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여전했고 건물은 폐허가 됐고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1730년에 스몰크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져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백내장으로 실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했는데 지팡이를 의지한 채 넓고 넓은 이 교구를 신방하면서 살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스몰크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완전히 불타고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잿더미를 파헤치니까 그 속에 어린 아이들 형제의 시체가 나왔습니다. 그때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훗날 시로 옮겨져서 만든 찬송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인 것입니다. 영어 가사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소서. 슬픔 중이나 기쁨 중에 당신의 것으로 날 인도하시고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가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면 위대한 믿음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결코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내 뜻이 내 생각이나 뜻보다 천만 배 크고 높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생각을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라면 주님의 생각은 천만, 억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높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믿고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뭐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찮은 것이든지 중요한 것이든지 내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이웃의 문제든지 국가의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단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경일 행사에 참석한 지방 도시의 한 시장이 기념사 끝에 이 자리에 모이신 시민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부처님과 공자님의 은총이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그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되고 석가를 믿어도 되고 공자를 믿어도 되고 마호멧을 믿어도 되고 종교라는 것은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 가장 높은 것을 가르치는 게 종교인데 그 산 꼭대기 가장 높은 곳까지 도달하는 데는 꼭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산을 오르는데 동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서쪽, 남쪽, 북쪽, 사방, 팔방에서 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듯이 불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마호멧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꼭대기, 결국 꼭대기가 어디죠?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부처님 이름으로
뭐 공자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다 동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종교다원주의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물러 고아원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수많은 아이들에게 줘야 할 이게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갖다 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말하고,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아이들을 다 모이게 하고 빈 접시를 앞에 두게 하고 포크를 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빈 접시만 있습니다. 감사 기도는 했는데 누가 줘? 기도가 끝나고 아이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근처에 제빵사 주인이 새벽에 잠이 깼는데 잠이 안 오라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 옆에 고아원이 있는데 한 번도 내가 먹을 것을 갖다 준 적이 없구나. 아, 내가 너무했다 싶어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빵을 구워가지고 이 빵은 내가 고아원에 가져다 줘야지. 아침까지 구워가지고 그 빵을 싸짊어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우유 배달을 하는 요 마차가 마치 바퀴가 고장 나가지고 이걸 아침에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하면 우유가 상해서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 고아원에 필요한가 하고 물어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주실 줄로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아원에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기도해도 됩니다. 단 믿고 의심을 버리고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연주가가 영감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뜻을 생각하며 내 뜻을 주장하거나 관철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해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 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서 살고 무엇이든지 구해서 풍성하게 얻어 행복한 인생, 남은 생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